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결국 자신을 책망하시고 자신을 징계하시며 화살이 자기를 찌른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노가 임하심을 그가 느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 시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몇 주간 그러한 심령입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또한 두려움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려하고 조심스러웠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그저 이 편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일신으로 보자면 지금보다 좋은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극도로 완악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제 일신의 편안함에 취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요 근래 저희 합동 교단의 유일한 인준 학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총신 대학교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파면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교수님께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시면서 동성애 해악을 강의하신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결국 성희롱으로 여겨지고 결국에는
그 교수님이 파면되셨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저희 합동 측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일방적인 파면을 통보했고 학생들은 그 파면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고 호소하고 있죠. 왜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그 교수님을 파면하냐?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이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강단에서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곧 도래할 거라는 전조 현상이겠죠. 아마도 그러한 결정을 하였을 때 학교가 어렵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부의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둘러 부인하면서까지 그것을 얻는다면 그 학교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존립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을 이 교단에서조차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이 교단이 무슨 보수고 정통이고 개혁주의입니까?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수가 많고 성도 수가 많아서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가오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는 교단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전통이 있는 교단이 그것을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회개했다고 하지만 정작 오늘날 또다시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그렇게도 외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길을 결정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오늘날 목회자로 세워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세상과 너무나도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저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의 무책임한 사꾼과 같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38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진노를 퍼붓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정말로 무서운 그 진노를 내가 받는 그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 죄악은 어떠한 죄악입니까?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죄악.
그리고 우매함으로 나타난 죄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요, 물론 우리의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룩의 길을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징계.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려움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입니다. 죄악.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 때문입니다.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누릴 것에 취해서 이 세상의 것을 더 탐하였던 것이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주시면서 자신의 정욕과 음란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 고통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 비참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 수많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다 받아가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이 깨어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대로 묻혀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그 날을 결승선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 달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어차피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제 다른 거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여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강단에서 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러한 심령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 제게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는 것도 좋고 신문 보는 것도 좋고 인터넷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단과 이러한 총신의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개혁돼야 되고,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야 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 전원교회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